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하루가 주와 동행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평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로 함께 새벽을 깨우시며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광야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을 향한 명령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1절은 그 축복보다 명령이 앞서 있죠. 축복에 앞서서 명령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지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 없이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축복에 대한 조건을 다시는 걸까? 사람이라면 마음이 좁으니까 조건을 달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언가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 백성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면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위 말해서 통 크게 한번 축복을 주시면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 모든 생각들이 문득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내가 철저하게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가나안 입성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물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보증이 되고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 또한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이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치루어야 할 어떠한 책임이나 또는 의무 정도로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 그것 또한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그의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것을 순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 우리의 자아가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때로는 명령으로 느끼게 만들고 때로는 부담으로 느끼게 만들기도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에서 안에서 경험하는 그 순종은 기쁨과 축복과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계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명령과 때로는 부담과 때로는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킬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요 기쁨임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 2절 끄트머리에 있는 이 기억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셨던 한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한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수없이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누릴 축복을 온전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놓여져 있는 영적인 싸움 중에 큰 싸움은 바로 영적인 망각과의 싸움입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했던 싸움은 그들의 대적, 그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망각과의 싸움이 바로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방금 은혜를 경험했는데 돌아서서 그 은혜를 망각했던 역사가 이 광야의 역사였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이집트 노예 생활 때 먹었던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것이 그들의 연약함이었고, 매일마다 만나 외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이 그들의 영적인 망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기억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에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게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그 믿음의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미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회복해 하고 견고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었던 은혜의 의미가 회복되면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과거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추억이 아니라 기억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그 추억의 조각들을 모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새로운 은혜보다 우리를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제가 5절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5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자기 백성을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에 부모님 두 분이 다 현직 교사이신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친구를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친구는 부모님이 선생님이니까 학원을 안 다녀도 되겠구나, 학원 안 다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보다 더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다른 학생을 가르치기는 쉬울지 몰라도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바로 두 아이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아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예의를 차리고 할 수 있지만 이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모로서 그 아이를 향한 기대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못하면 부모로서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채근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기대가 있고 더 많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과정 중에 사실 그냥 넘어갈 법한 일도, 다른 아이라면 그냥 쿨하게 넘어갈 법한 그런 일도 그 기대와 애정으로부터 나오는 훈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본인이 먼저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우리를 훈련하신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와 사랑입니까?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믿음을 기대하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의 믿음을 기대하며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대와 애정을 받을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나를 귀찮게 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일까? 라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이유, 당신의 자녀된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광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의지하고 그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성공 속에 항상 패망의 인자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면 한 번쯤 성장이나 성공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성장과 성공의 과정 가운데에 망할 수 있는 패망의 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성장을 이룩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이 들지만 그 성장과 성공을 이뤘을 때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을 때, 기업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패망의 요소, 패망의 인자들을 발견해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이상 기업을 건실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영적인 축복 속에 다 숨겨져 있는 이 영적인 패망의 인자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아가고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이미 받았던 축복을 도리어 저주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명기의 전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주신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참으로 많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풍요로움 속에서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영적인 망각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키고 기억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 10절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많구나, 그 축복을 주목하다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실족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죄악을 망각의 길로 떠나보내는 믿음의 승리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고 기억하면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기억하고 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되새겨보고 돌아보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에 주신 하나님을 잊는 영적인 실족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을 잊는 영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름 부으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은혜들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려 하였던 그들의 영적인 연약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망각의 자리를 떠나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공간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에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망각의 자리를 떠나 기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부모가 훈련하듯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이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구별된 삶으로 드려질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받기에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로 이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